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또 친구들 인사 안 한 친구들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자, 전사님이 오늘도 선물 3개를 준비했습니다. 포켓몬빵 3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설교를 들은 사람만 맞출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2가지 기능이 있어요. 내리세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잠깐만, 재민이 거울과 뭐요? 손동작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오세요. 재민이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야, 설교 열심히 듣네. 야,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어요. 자, 2번째 문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됩니다. 제2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어떤 선지자를 보내는데, 준성이 일어나세요. 뭐라고요? 확실합니까?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야, 열심히 듣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얼른 나오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잘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지 않으시고 남유다 바벨론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이름은, 잠깐만 내릴게요. 전세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올리세요.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저쪽에 삥 꽂고 있는 분홍색 친구 이름 뭔지 모르겠네. 친구 지금 손 들고 있는 친구,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일어나요. 전사님 눈 나와요. 친구 정답. 고레스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제일 빨리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예요? 한나리. 미안해요. 우리 나리 친구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포켓몬빵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일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으면 또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설교 열심히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 조선왕조 시대를 살았는데, 여러분들, 조선의 가장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사실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그 앞전에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고종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고종 어떻게 하지? 내려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고종인데요, 이 고종이 이제 황제를 모시는 나라, 황제가 지배한 나라라고 해서, 통치한 나라에서 대한제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제국이 설립하게 되고 누가 쳐들어옵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옵니까? 일본이 쳐들어와요.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05년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을사조약이에요. 근데 이 을사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딱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특사로 왔어요. 황제의 명을 받고 왔는데, 여러분들, 고종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특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하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일본을 싫어했던 의병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독립투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독립투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한 명분으로 이 이토 특사 맞지? 이토 히로부미 맞지? 이름이 어려워요. 그 사람이 이제 어디다 가냐면, 여러분들, 대통령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청와대죠. 여러분, 그 당시는 어디에 살았냐면, 왕이 어디 살았어요? 경복궁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군화 신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과음을 4시간 동안 지르면서 뭘 뱉냐면, 따로 을사조약이 맺는데, 을사조약 내용이 뭐냐면, 이 조선에 나는 약소국가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조약이에요. 근데 이때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까? 한규설. 이 한규설이 적극 반대하는 게 안 된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러자 어떻게 하냐면, 고종이 누구 말을 택할까요? 한규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짜 매국노가 있었어요.
따를게요. 이완용하고 이지용이 와가지고 안 된다. 일본이 우리 도와주는 거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완용, 이지용.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를게요. 을사오적. 그래서 5명이 있어요. 이완용, 이재용, 이근택, 박재순 그리고 권중현인데 5명인데 여러분 이 나라가 또 뺏겨가는 과정이 있어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고종이 만나 뵙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뺏기게 돼요. 그런데 그때 고종의 자리를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 박재순이요. 외부 대신인 박재순이 그 자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1907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교권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미칠조에서 여러분들 법 아세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리잖아요. 법, 집행하는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다 누구한테 뺏겨요? 일본한테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모든 것들을 뺏고 통감부를 폐하고 만들었던 게 뭐냐면 한번 따르게 조선 총독부. 그래 이걸 세우게 돼요. 그러자 이제 어떠한 통치를 하냐면 이제 무력 통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성이가 지나가요. 근데 예성이가 툭 어깨를 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몽둥이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국말 하은이가 계속 자기 이름 박하은인데 박하은인데 박나카무라상 이렇게 안 하고 박하은이라 박하은인 거 기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계속 일본어 안 쓰냐고 일본어로 안 쓰냐고 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무단 통치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온전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1919년 무슨 운동을 해요? 3.1운동.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3.1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3.1운동의 주역들이 누구였냐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죠. 유관순 열사예요. 여러분들 열사라는 단어는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열사라고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인데요. 전도사님이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유관순 열사 그분이 태어났던 그 생가에 가봤는데 그 옆집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봉교회에 다녔던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가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유관순을 어디다 보내냐면 이화학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이화학당에다 보내서 어떤 걸 배우냐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한 교회에 가게 되는데 또 되게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종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도산 안창호하고 대의를 품었던 사람인데 이 유관순 열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꿈을 품냐며 한번 따를게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서 16세 나이에 잡혀가게 되고 여러분 17세 나이에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유관순 열사의 죽음을 헛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의를 품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자는요 여러분들 1차적인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뭐 먹고 자고 잘 싸고 잘 먹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뜻을 품고 살아가요. 이 모든 먹고 입고 자는 게 내 1차적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이런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찬양 이 찬양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잠깐만요. 음을 모르겠네. 잠시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런 찬양이에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것에 신경을 쓰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유관순 열사처럼 아주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질문한 거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고레스였어요. 근데 고레스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누구냐면 얼굴이 엄청 잘생기고 힘도 세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아하수에르.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이제 왕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팔도 127도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친구 조용하세요. 떠들리면 진짜 안 와도 돼요. 알겠죠?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는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127도의 사람을 보내서 가장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다 가장 이쁘장한 사람을 모았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를까요? 에스더가 이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 왕의 눈에 누가 들게 되냐면 에스더가 눈에 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여러분들 키워줬던 삼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번 따를게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디든 가면 누가 날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꼭 한 사람씩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완용 같은 하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뭐 건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 앞에 절할 때 모르드게가 절할까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걸고 이 백성들 모두 다 몰살시켜버리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알게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 딸입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한번 따를까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 누구의 왕비예요? 아하수르의 왕의 왕비예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지금 상황이 급박해. 근데 이제 너가 나서줄 차례야. 너가 이제 왕한테 나서줄 차례야. 그러니까 내가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모르드게 또 이 말이에요. 에스더 그런데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거야. 근데 너 할래 안 할래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묵묵히 생각하더니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힘든 거냐면 여러분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처형당했어요. 왕이요 왕 앞에 나왔는데 금규를 내밀면은 그 사람을 살 수 있었는데 금규를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죽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놓습니다. 뭘까지요? 나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럼 모르드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맞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바로 내 목숨을 버리고 왕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얘기해요. 모르드게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해주세요.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께 나아갈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3일 뒤에 이제 아하수에르 왕 앞에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왕 앞에 섰어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규를 내밀었을까요? 내밀지 않았을까요?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목숨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하나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누굴 부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하만을 부르게 되는데 이 하만이 모든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일 계획하고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장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걸 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만이란 작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울며 얘기하자 왕이 화가 나서 하만을 처형해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하만이 준비했던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의 것이 목적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1차적 문제이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1차적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는 나의 가진 은사와 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한번 따를게요. 승리의 은혜. 승리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꿈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3.1 운동의 시작을 통해서 광복절이 되었어요. 광복의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들 이 에스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 끝까지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나아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누구를 향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능력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학벌 의지하지 말고, 내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